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모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 강좌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예언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러한 이제 두꺼운 이 책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은 되어졌지만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을 그냥 역사책으로 그냥 사람들이 좋은 말을 써놓은 거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덕책 수준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이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의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풀어보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6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이 책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증거해 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하면서요, 이제 인류의 시작과 끝이 나타나 있는 그런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시작되었고 또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각각의 나라로 이렇게 분포되어져 가면서 살아오게 되었는지 이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역사책일 뿐만이 아니라 또 예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록 중에 3분의 1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1750페이지 정도나 되는 두꺼운 책인데 이 중에 3분의 1 정도가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민족이 어떻게 생겨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세계의 그런 제국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또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가게 될 것인지도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영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하지만 이제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떠한 불교의 경전에서도 또 유교에서도 또 이슬람교 경전에서도 어떤 예언의 말씀이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래요. 정말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한번 재판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그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정말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그런 사람들,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정말 너희가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올 일들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게 맞다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신이구나,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신이라면 이렇게 예언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장차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나처럼 외쳐봐라. 나처럼 알려봐라. 장차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려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장차 될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혹시 말씀하실 분 계세요? 네,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한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금방 거짓으로 말했다면 금방 탄로가 날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예언책이고 이 중에 70% 정도는 이미 예언이 되어져 왔고 또 30% 정도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죠. 또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점집에 가보셨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 또 할머니 이렇게 믿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가끔 이렇게 가보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 뭐 또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또는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많이들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경우도 있죠.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일들은 이미 알려진 바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점쟁이들이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귀신도
그 일들을 과거에 경험을 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귀신이 과거에 경험해서 알려주니까 점쟁이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숨겨진 그런 비밀을 점쟁이가 말할 수 있어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예언가들,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를 미리 알아맞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유명한 그러한 예언가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그 예언가들은 우리 눈앞에서 다 사라져 왔습니다. 뭐 잠자는 예언자, 뭐 에드거 케이시, 미국의 점성술사, 뭐 진 딕슨, 불가리아의 예언자, 뭐 유명한 전쟁이들이 있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또 뭐 알아맞히기도 했어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돌아가실 것도 알아맞혔어요. 계속 알아맞힐까요? 네. 유명한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예언의 특징은 예언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뭔가 아리송해요. 가령 신의 도시에 거대한 번개가 있고 두 형제는 혼란에 의해 무너질 것이며 세 번째 큰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뭔가 좀 명확하지 않죠? 네. 근데 이것을 보고 두 형제가 이전에 2002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을 예언했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래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예언인지. 네. 세 번째 큰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맞아. 2차 전쟁이 되었는데 3차 전쟁이 되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 노스트라다무스를 정말 맞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1996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것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맞았습니까? 네. 이렇게 명확하게 날짜를 말하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틀렸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예언가들이 있어 왔고 그랬는데요. 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 죽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면서 케네디가 정말 그렇게 되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확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케네디가 이미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었었고 또 집권 중에 미국 대통령은 10명 중 한 3명 정도는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그런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3차 세계대전이 뭐 1954년에 발발한다. 케네디 아내가 재혼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뭐 다음 날 재혼하고 다 뭐 틀렸죠. 예언가들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나 되냐? 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정도는 맞다. 네. 그만큼의 확률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시계가 11시 정각에 딱 고장나서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몇 번 맞아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적어도 고장난 시계도 맞는다. 예언가들도 고장난 시계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예언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중에 제가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분에 대한 예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란의 파사르가데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면 11m 높이의 성묘가 있습니다. 무덤이 11m 정도나 되니까 굉장히 거대한 인물의 무덤이겠죠. 이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또는 키루스라고도 말합니다. 고레스 대왕의 무덤이에요. 이 고레스 대왕은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이에요. 네, 최초로 동양과 서양을 정복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잠깐 세계사를 살짝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가장 처음에 발생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입니다.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제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이 지역에서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이 바벨론의 영토가 한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강 사이를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밑에가 아라비아고 왼편이 이제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영토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이 바벨론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인도의 근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마케도니아 지역 일부도 이렇게 점령을 한 대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람인 줄 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고레스 대왕이 출생할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BC 한 700년경에 고레스 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름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네, BC 600년경에 태어납니다. 이사야서가 고레스가 먼저가 아니에요. BC는 지금 이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클수록 더 오래된 거예요. BC 700년 전에 성경에서 예언을 했는데 고레스는 100년이 지나서야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은 150년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뒤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150년 후에 대통령이 될 만한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업적도 미리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150년이 전의 일들을 미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을 하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네요. 보이십니까? 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하는 자인 거예요. 고레스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고레스가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놓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때에는 아직 이미 성전이 아직 파괴가 되기도 전인 거예요.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 전이에요. 아직 도시들이 건설이 되어져 무너지지 않고 도시들이 있고 그 가운데 성전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면 앞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가 너희가 끌려가게 된 그 나라에서 다시금 되돌아올 것이고 지금 있는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인데 다시금 이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을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미 지나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역사적으로 이 말이 성취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를 바벨론 유스라고 하죠. 유배되어 갇히다 끌려가게 돼서 바벨론 지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도록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이제 예언을 이제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민을 주겠다. 이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 왕을 세우고 열방을 줄 것이고 많은 보물들을 또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예언이 또 계속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그는 여기서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나의 성읍, 좀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또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각품이 없이 놓으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50년 전, 이 당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 150년 전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확증해 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것, 또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할 것, 완공이 아니라 기초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대제국을 이루게 할 것이며 보화와 재물을 줄 것이고 또 강물을 마르게 할 것, 또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하는 것이 쉬울까요? 포로는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성경은 대가 없이 내 백성들을 풀어주게 될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6개 중에 한 5개만 이루고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언의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말씀하신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원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원년에 그가 공포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빌론 성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이 예루살렘 땅에 다른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그곳의 사람들은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때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들어갈 그런 비용들을 도와줄 것을, 또 기쁘게 예물을 드릴 것을 이렇게 왕이 이렇게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 약 5만 명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게 된 거죠? 백성이 돌아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또 고레스 칙령으로 가서 무엇을 세우라고 그랬죠?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예언은 성전이 완공될 것을 예언했습니까? 아니면 기초가 놓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초가 놓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이 어떻게 되죠? 대왕이 칙령을 내렸으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땅을 말하자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혹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고 나중에 20년이 지나서야 나중에 다른 왕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고레스 왕의 시대 때 성전이 기초가 놓여지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성경에서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짜고 너네가 짜고 치른 고스톱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고고학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79년에 고대 바벨론의 도시에서 이 원통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비문이 누구의 비문이냐면 고레스 왕의 비문인 거예요. 이 비문에 어떠한 내용이 써 있겠습니까? 영국 대학에서 이 비문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줬네요. 본인은 고레스 왕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원래 페르시아는 국교가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 나라의 국교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점령을 당한 피지배민들의 종교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것이 보통입니까? 보통 강요하죠. 그렇죠. 이슬람이 정복하면 이슬람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대왕은 아까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피지배민들을 존중해서 그들의 생활이나 종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가 명령을 내렸음을 이 원통 비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페르시아 왕이라고 했는데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 원통 비문의 원래 주인은 그러면 이란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 원통 비문은 영국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란 정부에서 어떤 이 원통 비문을 가지고 기념판을 제작을 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레스 대왕은 이란의 황제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왕으로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 이란 정부도 이 고레스 원통 비문이 어떠한 내용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 고레스 비문이 말해주고 있음을 이란 정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 신교를 믿는 그러한 고레스, 그러한 바벨론 국가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는 것, 또 값없이 포로를 놓아주는 것은 그냥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내용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고레스와 관련된 내용 중에 또 하나의 예언은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할 때 성취가 됩니다. 고레스 이전의 대제국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바벨론 이 성이 정말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중정원, 또 지구라트 되게 유명한 건축물로 유명한 그런 바벨론 도시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19세기까지. 그런데 1899년도가 되어서야 바벨론 유적이 발굴이 됩니다. 독일 사람 콜데바이에 의해서 발굴이 되는데요. 무려 20m 정도나 사막에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대제국조차도 땅 깊숙이 묻혀져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근데 20m를 파보고 나서야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사진은 베를린 박물관에 전시 중인 바벨론의 성문 중에 하나, 유명한 성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시타르문이라고. 이 콜데바이가 이 발굴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 나라인 독일로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옮겼냐면 벽돌 하나하나에 일련 번호를 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독일로 가지고 와서 그 번호대로 다시금 복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죠? 색깔들이 약간 옅어지긴 했어도 정말 섬세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조각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 왕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또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바벨론 성의 성벽 길이가 96km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킬로 정도 작은 성이면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이제 성을 점령할 수가 있겠죠. 근데 96km나 되니까 성을 에워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의 높이가 45m. 성벽의 폭이 24m로 병거 5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웅장한 성벽이었습니다.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또 유프라테스 강이 성내로 흘러가지고 식량도 충분하고 또 식수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고레스가 이 성벽을 보고 그도 처음에 당황했겠죠. 하지만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돌려가지고 마르게 한 다음에 밤에 그 강줄기로 연결이 된 들어가는 그 성문을 따라서 이렇게 군대를 침입시켜서 점령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대는 이렇게 성문 주위에 주둔시켜 놓고 또 나머지 부대들은 강줄기 상류로 가가지고 강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마르게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몰래 들어가서 이 커다란 이 바벨론 성을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내 강물이 마르리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레스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세요.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간도 정해 주셨어요.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은, 점령당하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70년이 차서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미리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니면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서 포로를 처음 끌고 간 것이 606년 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돌아온 것이 몇 년도일까요? 70년을 빼면은 536년, 정확히 536년도에 그들이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언제 회파가 됩니까? 586년도에 회파가 됩니다. 제사를 멈추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성전이 건설이 되어지고 처음 제사가 이루어진 해가 몇 년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586년에 70년을 빼면 516년이죠. 아까 처음에 536년에 성전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만 그때 성전이 어떻게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516년, 20년이 지나서 516년대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이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언제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성이 중건되어지고 또 성전에서 다시금 제사드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내용이 참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예언은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골짜기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뼈들, 바짝 마른 그런 마른 뼈들을 봅니다. 라고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바짝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이러한 뼈들이 보니까 뼈와 뼈들이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어지면서 이 뼈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커다란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말하기를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은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이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아까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죠. 처음에 몇만이 돌아갔죠? 예, 맞습니다. 한 5만 명,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극히 큰 군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만 명 정도는 지극히 큰 군대가 아니죠. 적어도 수십만 명은 좀 되어야 지극히 큰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먼 훗날을 가리켜서 예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말하자면 이제 뽑힌 상태예요. 근데 그들의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쫓겨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다시 그 땅에 심으시겠대요. 그리고 뽑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AD 70년경에 다시금 뽑힙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막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잘 정착해서 평화롭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으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게토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갇혀진 채 살아갑니다. 미운 털 박힌 것 마냥, 미운 오리 새끼 마냥 많은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해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나라를 잃은 지 1900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진 지 19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준 땅에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00년이 지나 나라가 없어진 지 190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봤잖아요. 30년 지나니까 우리의 이름이 없어지고 우리의 말이 없어지고 민족성이 사라지잖아요.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나라 사람들이 되는 거죠.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1900년이 넘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흩어진 나라에서도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하던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워지기 전에도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세워질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바짝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큰 군대를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굳건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이 땅, 이스라엘을 거주하고 이 땅은 다
이렇게 이슬람 세계권, 중동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다 중동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를 세우겠다 하면 이게 됩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독립 선언을 하자마자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바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예, 굳건히 나라를 지켜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 통리조 2013년도에 유엔 기조 연설에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 시대에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말했냐면 이 기사 내용을 봐도 참 놀랍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는 그런 성경의 예언을 또 말하고 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본토에 그 백성들을 심을 것이고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이 총리가 직접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예언들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 우상들이 신이면 예언해봐라, 장차 올 일을 예언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장차 올 일을 예언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인 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